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뜻은 무덤 속에 들어간 죽은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파서 죽었든지 사고로 죽었든지 자연사를 했든지 아무튼 죽음에 이르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할 때에 항상 어떤 이유를 가지고 행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핑계를 참 잘 댑니다. 요즘 언론에 등장하는 고위 공직자들이나 비리 정치인들을 보면 항상 그들 나름대로 핑계거리는 항상 있습니다. 핑계거리를 대고 억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도 핑계거리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엉뚱한 방법을 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보시면 일단 오늘 16장 바로 앞장 15장이죠. 거기에 보시면 앞장을 나중에 한번 시험 되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우시는데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후사가 되고 그 아이를 시작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15장에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것을 또 언약이라고 하는데 생명을 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사체를 딱 절반으로 갈라서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게 하시면서 이 피로 맺는 약속. 그러니까 이 동물의 배를 가르듯이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길 때에는 죽는다는 거죠. 생명을 목숨을 건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너의 자손들이 너의 몸에서 날 자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엉뚱한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후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엉뚱한 방법,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사용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려는 시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을 건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것은 불순종의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름대로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핑계거리가 있었죠. 3절 말씀에 보면 사레가 이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 그러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왔으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적어도 85세쯤은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10살 어린 사라의 나이는 한 5세 그 정도 되었으니까 아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출산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남편도 그리고 나도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손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 딱 보니까 하갈이 눈에 보이죠. 자신의 여종, 사라의 여종 하갈이 눈에 보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핑곗거리였죠. 성도님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손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믿음이 순간순간 흔들렸던 것은 지금 그의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아내와 그가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몸, 어떻게 보면 이제 여자로서 어떤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는 몸에 이미 그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이 순간순간 그들의 마음이 일어났음이 분명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1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지금 하갈이라는 젊은 여종이 눈에 보였고 그 젊은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고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자 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기 힘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기는 믿는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하갈이라는, 그러니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이 항상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베스트가 최선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마음이 지쳐 있으면 순종은 일단은 차치해 두고라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인 하갈을 취하여서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귀한 성도님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눈에 보이는 하갈이라는 우리 앞에 있는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최선의 선택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불순종하고 타협할 수 있는 하갈이라는 방법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엉뚱한 방법을 취하고 싶은데 하필이면 그때 그 어떤 환경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기억하시죠?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너무너무 가기 싫었습니다. 원수의 나라, 이 수도, 이 니느웨라는 이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가 그런 너무나도 가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또 나름대로 핑곗거리가 있었죠. 하나님, 저 악한 성읍은, 저 악한 나라는 망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그런 어떤 의로운 마음이 이 요나에게도 있었죠. 그런데 딱 선착장을 가니까, 항구에 가니까 어떤 배가 와 있습니까? 그렇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환경을 열어주셨네. 라고 하면서 그 배를 타고 간 것은 뭡니까? 불순종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환경을 의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조건 환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환경이 닫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더 베스트, 가장 최선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최선의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딱 보면 항상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차선책이 우리 앞에 있는데 항상 문이 열려 있죠. 길이 열려 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럴 때마다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환경이 열려 있다고, 문이 열려 있다고, 길이 열려 있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길 열어주셨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성도님들, 죄 짓는 것도 길이 활짝활짝 열릴 때가 있죠. 우리가 아신 대로 다윗도 하필이면 그날 따라서 보름달이 환하게 뜬 너무나도 밝은 날이었어요. 그것도 그날 따라 그가 이제 전쟁을 끝내고 잠시 쉬려고 이제 왕궁의 그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거닐고 있는데 그 환한 달빛에 하필이면 저기 조금 멀리서 그 달빛의 아래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는 거죠. 죄 짓는 것도 환경이 활짝활짝 열리고 순종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길이 다 열렸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은 아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하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했던 아브라함과 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4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또 순적하게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화평했던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싸움판이 되죠. 깨어지죠. 그러면서 여주인이었던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그 자기가 부리던 여종이죠. 자기가 주인인데 여종 하갈에게 멸시함을 받는, 무시당하는 정말로 희한한 부끄러운 일이 그 가정에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자들이 싸우고 화평이 가정이 깨지게 된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엉뚱한 방법인 하갈을 취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받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죠.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성읍 소돔을 멸망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조카 그곳에 살고 있는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빨리 롯 너는 소돔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때 롯은 이것을 나만 알면 안 되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우리 지금 소돔 땅이 멸망하니까 빨리 떠나자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사위들의 반응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왜 사위들은 롯의 말을 장인어른이죠. 장인어른의 말을 또 자신의 아버지의 말을 왜 이 딸들과 사위들은 왜 우습게 여겼습니까? 바로 롯이 소돔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의 그 백성답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는 소돔 땅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롯이 이제 소돔 땅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진짜로 하나님의 소돔 땅을 멸망시킬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소돔 땅을 떠나 멀리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언제든지 소돔 땅으로 다시 쉽게 돌아갈 수 있는 소알이라는 그 도시로 갑니다. 그러니까 롯은 반쪽 순종을 합니다. 멀리 떠나라고 하는데 소돔에 대한 미련을 그는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여차하면 혹시나 하나님이 소돔 땅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더 심각했던 모습이 창세기 19장에 또 나오는데 롯이 심판을 알려주는 두 천사를 그가 영접하죠. 아시는 대로. 그런데 이 소돔 땅에 살던 악한 자들, 정말로 흉악한 자들이 그날 밤에 찾아와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성폭행한다 그 말입니다. 이 동성연애가 소돔 땅에 아주 편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롯이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해버립니다. 차선책을 선택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의 두 딸을 대신 줄게 이렇게 합니다. 이 굉장히 소돔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모습을 보면 롯이 이 소돔 사람들처럼 살았고 그가 얼마나 이 소돔의 죄악에 물들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백성들에게 부하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대충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무시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런 무시함을 당했고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런 무시함을 당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흔들려서 하갈이라는 엉뚱한 방법, 이 차선책을 취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결과적으로 사라의 여종 하갈이 사라를 업신여기는 멸시하는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요즘 교회를 그렇게 죄송하지만 씹어대고 있습니까? 완전 껌처럼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얼마나 폄하하는지 모릅니다. 없는 말도 지어내죠. 물론 뭐 다 그렇게 멸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 들어서 더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지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러면서 믿음의 형제들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일이 오늘날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힌다. 사람에게 밟힌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이미 분명히 경고하셨죠.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말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아무리 음란하고 악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받는 인생이 아니라 존대함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복됨이 있다라고,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참 좋은 사람들이다, 정말로 저 사람들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두려워하기도 하고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이 어떠함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경건한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멸시할 수 없을 만큼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자,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이 내가 경건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지 않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또 그런 일도 우리는 일어나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 16장에 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갈이라는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그래서 업신여김을 받았죠. 이후에 사레가 하갈에게 무시를 당하자 이를 처리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합니다. 16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고생하는 사라에게 하갈은 당신의 여종이기 때문에 당신 마음대로 해라. 이때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괴롭혔는지. 여자가 여자를 괴롭히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걸 태움이라고 하더라고요. 태움, 버닝.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정말로 무섭다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그냥 한 대 쥐어받고 때리고 이게 다인데 여자들은 말로 사람을 완전히 엄청나게 괴롭힌다는 얘기, 저는 당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저희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들에게 막 뭐라 하면 했던 얘기 계속 리피트 하거든. 계속 반복하거든요. 공포의 100번입니다. 100번 반복하면 그게 피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여자들한테 그런 말을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들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막 뭐라 잔소리 막 하시면 하나까지 계속 하시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도 하고 그 집에 갈 때도 어디 돌아와서도 그 다음날 하고 한 일주일 동안 한 100번 들으면 귀가 아프죠. 근데 이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학대를 했을까요? 성경에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근데 뭐 말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때리기 했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학대를 받았는지 하갈이 도저히 이 집에 있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도망칩니다. 그것도 홀몸이 아니고 아기를 가진 몸으로 이스마엘을 가진 몸으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성도님들, 핍박하는 자를 똑같이 핍박하는 거. 그러니까 사라는 그런 거죠. 내가 당했으니까 네가 내 무시했지? 좋다. 니는 내한테 한번 호되게 한번 더 당해봐라 하면서 믿는 자가 이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죠. 내가 핍박받았으니 너는 더 받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복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모습인데, 그런데 이것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멸시한다거나 무시한다거나 우리가 당했으니 똑같이 니도 당해보라는 식으로 그렇게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뜻이죠. 더욱이 나를 무시했다고 나를 멸시했다고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사라에게 핍박받았던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가게 되었을 때 그곳에 있는 한 샘물 곁에 머물게 되었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너무나 이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 아래 헤매다가 목이 마르고 임신도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먼 길을 갈 수 없어서 이 샘물 곁에 머문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셔서 위로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자, 사례는 하갈을 핍박을 하죠. 내가 당했으니까 니도 한번 당해보라. 그런데 하갈은 광야에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 배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동시에 핍박받던 하갈의 하나님도 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요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또 옆에 있는 여러 레바논도 공격하고 막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거든요. 이 선민의식이죠. 선민의식에 찌들려 있습니다. 잘못된 선민의식. 하나님의 우리가 거룩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무서운 선민의식.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저 이스마엘의 후예와 같은 저 이란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 중동의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의 후예들,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들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과 관심과 위로하심의 그 농도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 향한 것보다 그 사랑의 농도가 훨씬 더 짙습니다.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따르지 않는 저 악한 무리들을 향해서도 다시 말하면 하갈과 같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족보가 아니죠. 그런 그 하나님을 모르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믿는 자들만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범주는 1차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범주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도, 다시 말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렇게 그 범주가 거기까지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아무튼 우리는 잘못된 선민주의에 빠져서 불신자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하대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모든 형제들을 향해서, 모든 이들을 향해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사랑으로 존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철없을 때 참 예수님 믿는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좋았는데, 은근히 우리 집에 예수 안 믿는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을 제가 옛날에 멸시했던, 좀 뭐라 그럴까, 무시했던, 참 웃기는 일도 아니죠. 그런 일을 생각할 때, 한 번씩 생각이 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조금씩 철이 들면서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는 나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성도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불신 가족들, 불신자들, 그들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또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일이 뭐가 하나가 있는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래 맺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보내신 위로의 천사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위로의 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처럼 될 수는 없지만, 지금 또 광야의 우물 곁에서 울고 있는 하갈을 찾아가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었던 여호와의 천사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핍박받고 고통받는 하갈과 같은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갈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위로의 사람들,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면 감동받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하갈이 사라에게 핍박받아가지고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 떼약볕에 그 샘 곁에 머물고 있었던 이 하갈을 천사가 찾아왔듯이 우리들도 그렇게 울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랑의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잠시 기도하실 때